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 이것이 지난 주일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맺는다는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자,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열매를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만이 열매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열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매라는 것을 믿으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잘 안 하느냐 하면요, 응답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를 잘 못 해주는가? 내 기도하기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내가 기도해 줬는데 응답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열매다라고 믿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열매이니까. 자, 예수님이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두 명령 중에서 명령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두 문장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제가 분명히 붙어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가 어찌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로 인해 나는 좀 좋아도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 소원을 어찌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란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라고 배웠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여담이지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현재형을 쓰셔야 됩니다.
웃 어른에게 무엇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아버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님 선물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나의 기도를 내가 담아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6장 31절 32절. 먼저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것 먹게 해주세요. 저거 마시게 해주세요. 저거 입게 해주세요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듯이 그곳은 미국의 영토죠.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미국의 주권이 통하니까 미국의 영토인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궁금하겠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배우고 싶겠죠. 그리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가 실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죠. 주님, 저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해지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한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관심이라도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내가 설교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와서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도의 열매지요.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영광 받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입증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되기를,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기쁨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원도 태백에 가면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마르지 않는 한강의 발원지. 우리가 한강 신도시에 있잖아요. 태백에서 발원한 물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한강에 근원이 있는 것처럼 죄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죄의 근원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의 근원이 있듯이 기쁨에도 근원이 있어요. 노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또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진 못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사에서 가장 탁월한 교부로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지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느냐?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고 하느냐?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하느냐? 새 집을 마련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느냐? 결혼을 해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모두 일시적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 영원하신 기쁨,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뒷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순서를 바꾸시고 좀 더 구체화하십니다.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10절에서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하시죠.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셨는데 10절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기다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넘치는 사랑이 모자란 사랑을 채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끈질긴 사랑이 끈기 약한 사랑을 이끌어주고 강력한 사랑이 허약한 사랑을 견뎌주며 우직한 사랑이 변덕심한 사랑을 지탱해주면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친구 돼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친구인지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분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은혜의 말씀, 이 아름다운 말씀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 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설교나 연설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심지어 곡조까지 붙여서 사람들을, 특히 젊은이들을 압박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전선으로 나가서 명령을 수행하다가 필요한 경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소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지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의 믿음과 희생을 높이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는 성경 구절을 타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기만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목숨을 바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명하는 대로 다 하면 종이지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야, 종이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시지 않고 친구야, 참 고맙구나. 친구야, 나는 네가 나의 친구라서 참 좋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당할 멸망과 심판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에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인지,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와 완전히 대조적이죠. 국민들을 억누르고 협박하는 일밖에 하지 않던 빅브라더는 마침내 국민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충격적인 절정은 처음에는 저항하던 국민들이 그리고 주인공이 결국은 세뇌당하여 이 명령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뇌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셨고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빅브라더처럼 누군가를 종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서로를 친구로 여기시는 그런 분들 되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친구는 제가 넣은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왜 친구로 택하셨는가? 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의 혹은 그들의 그 민족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 민족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전도고 진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항상 있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항상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그도 또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기를,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줄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서 그 민족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제가 열매가 된 것처럼 저들이 또 하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맺는 3가지 열매를 배웠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기도, 두 번째가
기쁨, 세 번째가 사랑.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 기쁨, 사랑. 우리가 맺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하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